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마가복음 교사교육 마가복음 1기 중국 코스고요. 우리 교회 교사 선생님들 위해서 제작된 동영상입니다. 사실 누가 구독을 한 명 더 하셔가지고 어, 편안하게 얘기를 하지 못할 것 같아요. 네, 네, 우리끼리 선생님들끼리 저희가 공유하는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좀 자제하고 성경 내용에 더 집중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잘 안 될 것 같지만. 자, 오늘은 마가복음 6장이고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배척당했다는 그 유명한 이야기, 그 이야기부터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제가 우선 말씀을 읽어 볼게요. 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이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기셨더라. 아멘. 네, 사실 여기 6장에서 6절에서 좀 더 말씀이 더 있는데 그 뒤로 넘어갔고요. 일단 여기까지. 네, 오늘 마가복음 6장이고요. 자, 오늘 내용은 항상 이 마가복음 복음서를 읽을 때는 맥락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사건들이 세 복음서에서 나누어져서 나타나고 있고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동일한 내용들이 유사한 내용들이 어, 세 복음서에 동일하게 존재할 경우가 있고요. 어느 복음서에만 특별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건을 어, 다른 사건들과 배치하면서 이 맥락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조명해야 되는지 이제 힌트를 주고 있는 것이 복음서 읽기의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오늘의 이야기는 지금 어디 있느냐? 선생님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5장에서부터 거라사의 광인 이야기, 그 다음에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난 이야기, 그 다음에 중간에 그 샌드위치 구조로 있었던 혈류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가 어디에서 있었냐? 거라사 지방, 그러니까 이방인 땅에 갔다가 다시 배를 타고 건너와서 카페나움에 있는 회당이라고 지금 추정되는 곳 유대인의 땅으로 다시 왔다가 어디로 가시냐? 예수께서 거길 떠나서 어디를 가셨어요? 고향으로 가셨다. 고향이 어딥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죠. 그래서 나사렛에서 배척받은 이야기라고 이제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 음,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이 이야기의 결론이 아니라 큰 틀이 뭐냐?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어떤 이런 기적들, 이런 가르침을 계속 행하고 와 있지만 예수님은 그 당시에 있던 고대 근동의 신화에 나오는 그런 어떤 영웅 신화에 나오는 우리가 흔히 접하고 있는 영웅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어려움이 없거나 어떤 그 큰 능력으로 주변에 있는 모든 등장인물들보다 굉장히 뛰어난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께서도 동일하게 인간들처럼 어느 장소에 가면 호불호가 갈리고 있다. 이 이야기가 이 이야기를 먼저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앞에 이야기들처럼 거라사나 아니면 뭐 가버나움의 회당이나 아니면 12해
혈루병을 앓는 여인들처럼 이게 믿음이 각성된 곳, 믿음을 향해서 무언가가 갈급한 것, 간구한 것, 깨달음의 방향으로 가는 사건 안에서 어,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작용을 하는 것이 가시화된다. 반대로 얘기하면, 역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믿음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밀려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야. 나중에 복음서에서도 이제 계속 나오겠지만, 완강하게 복음의 능력이나 하나님 나라의 그 어떤 메시지를 완강하게 거부하면 밀려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의 세력이 악한 세력이나 혹은 이방인 세력에서 밀려 나온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나중에 어디서 이제 암시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제 생각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 이 이야기가 나중에 어디서 반복이 되느냐,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귀신 들려다, 더러운 귀신 들리는데, 거기서는 이제 지금의 시각으로 이제 간질병을 앓고 있는 소년을 고치는 장면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병을 고치지 못하고 더러운 악한 영을 쫓아내지 못하는 그 장면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적어도 복음서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은 믿음을 강제적으로 주입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장에 나온 것처럼 어떤 믿음을 갈급하고 갈구하는 사람들, 그런 존재들에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가 그 권능으로, 예수를 통해서 그 권능이 드러나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이 회복되고, 영적은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회복되는, 찌그러져 있던 인간의 정체성이 창조주가 원래 주었던 상태로 회복될 수 있다. 그러나 오늘 6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러지 않고 그 신앙의 어떤 완고함, 목이 뻣뻣한 상태, 이게 너무 강해서 밀어내면 이건 제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도 유보된다라는 게 이제 6장의 암시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굳이 왜 5장 다음에 바로 장면이 전환돼서 예수께서 계속 잘 나가는 모습이 나와서 바로 12제자를 파송하고, 그 다음에 막 거기 뒤에 가서 막 오병이어 뭐 기적을 계속해서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왜 이렇게 걸림이 있느냐. 아마도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마가복음은. 그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2절에 보면은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신다고 되어 있어요. 아마도 예수께서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회당에서 정기적으로 돌아가면서 말씀도 낭독할 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강론을 했던 어떤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이나 아니면 대부분의 성경 말씀 강론했겠죠. 성경 말씀을 강론하고 그 가르침을 듣고 굉장히 놀랐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굉장히 놀랐는데, 이 놀랐는데 성경 증언에 보면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놀랐단 말이야.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거를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이 사람이 한 그 손으로 이루어진 이런 권능이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고 반문합니다. 예. 이 사람의 지혜와 권능이 이제 다시 말하면 어떤 거예요? 예수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가복음의 맥락에서 하나님 나라가 씨 뿌리는 비유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있는 암시적으로 드러난 이야기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어떻게 예수가 자기 제자를 6장 이후에 파송하기 전에 가르치시고, 가르치신 거 끝나지 않고 그거를 몸소 보여주시는 이 두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거고 제자들 가르치고 파송할 거다. 근데 이 가르치는 건 어디서 나와? 가르침이 바로 지혜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실제로 보여주니 기적 같은 이야기들, 축기나 뭐
병고침 사역이나 이런 것들이 권능이다. 그럼 이것이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이제 반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이 지혜, 우리가 아는 게 소피아죠. 이 지혜라는 것은 신약의 맥락이 아니라 그리스 로마의 맥락이 아니라 구약의 맥락에서 보면은 창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간과 아니면 자연을 구원하는 구원의 수단으로서 나타나는 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종합해서 보면 이것은 제 생각이에요. 지혜 안에는 지혜라고 우리가 명명하는 성경에서 창조와 관련된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구원으로 쓰는 구원의 수단으로 쓰는 장면들에서 공통적인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있다, 내재해 있다, 하나님이 함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임마누엘이라는 얘기죠. 지혜라는 것. 두 번째로 이제 권능은 제가 계속해서 연달아서 지금 디나마이스 권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힘이 아니라 힘. 이런 이 단어가 어느 맥락에서 쓰이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서 펼쳐졌을 때 나오는 에너지 혹은 힘이 바로 권능, 디나마이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타나고 그 힘이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하는, 그러니까 생명이 회복되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는 그 가시적인 어떤 그 표지가 뭐냐? 어떤 변화 에너지가 있다. 변화의 힘이 있다. 그게 바로 디나마이스의 권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의 지혜와 권능이 어디 있느냐? 사실 구약에서 관점에서 보면 지혜와 권능을 그 사람이 보이고 있다. 누구란 얘기입니까? 네. 그 사람이 곧 그런 지혜와 능력을 가지는 사람이라는 건 곧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마가복음도 알고 있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굳이 사람들이 놀랄 때, 저 사람이 지혜가 있구나, 저 사람이 권능이 있구나라고 놀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1절부터 1장부터 6장까지 그 이야기들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놀라운 가르침으로, 놀라운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인간의 어떤 영역을 뚫고 위에서 아래로 강림하는, 급속도로 인간의 세계에서 뚫고는 그 선봉장 그 앞에 누가 있다? 예수가 있다. 오케이.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보았다고 칩시다. 예배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아주 지역적으로 협소하게 좁혀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대단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등장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의 말씀엔 능력이 있고 이 사람이 행하는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가 인정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에. 우린 그런 목사님들 존경하고 따르죠. 그리고 그분들이 담임하는 교회들은 대형 교회가 되고 이분들을 바라보는 우리 시선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오늘 6장 3절에서 장면이 완전히 전환되면서 예수에 대한 다른 평가가 나와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 사람은 근데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은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반문합니다. 마리아의 아들, 평범한 사람의 자녀, 평범한 이들의 형제 자매인 저 사람. 저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을 보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존재하는 곳은 바로 우리 현실 세계, 나와 같은 그냥 한낱 인간일 뿐 아니냐? 어떻게 그 사람이, 물론 테크노는 여기서 이제 목수가 대단히 뭐 하층민이나 이런 말은 뜻하지 않지만 너무 평범한 사람이 저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6장 3절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배척했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영어에서 나오는 스캔들. 그리스어는 뭐야? 스칸다리죠. 스캔들이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스캔들은 뭐예요? 어떤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걸림돌이 되다. 예수의 신성이야. 예수의 인성적인 사회적인 배경이 내가 그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을 펼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향해서 가는 믿음의 걸림돌이 되더라. 뭐가? 그 사람의 배경이. 너무나 익숙한 모순이죠. 우리는 그런 세계를 살고 있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 본문에서 굳이 우리가 어떤 의미를 찾거나 교훈을 전달한다고 한다면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개방성과 폐쇄성에 대해서. 저는 이거를 이 본문에서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되게 개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거창하게 얘기하되 신앙, 믿음,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은 뭐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에게 펼쳐진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은 남녀노소,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우리는 다 그 안에서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호흡을 가지고 있다. 신적인 능력을 누구나 다 가슴속에 장착하고 있다. 누구나 다 축복받았다. 누구나 이 생명의 호흡을 스스로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소중한 존재다. 이장인간 뭐가 나왔습니까? 남자와 여자는 같이 살아야 된다. 그럴 때 상대방의 배우자, 상대방, 남자, 여자는 각각의 상대에게 이제를 크네그더. 그러니까 나와 동일한 거울과 같은 존재이다. 상대방도 나랑 똑같은 인격을 가졌다. 라는 것이 기독교, 개신교, 성경, 구약, 신약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모티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생명체, 인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에서 공존하고 있는 모든 생명체에 대해서 개방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 우리와 동행해야지, 공존해야지, 함께 더불어 살아야지 라고. 그러나 우리의 실제적인 삶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누구나 다 그런 삶을 살면 이사야에서 나오는 그 이리와 늑대와 양과 뱀과 독사와 같이 어울리는 그런 평화가 있는 전쟁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살고 있겠지만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개방적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폐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방을 하더라도 폐쇄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원래 이제 문에 관련된 거죠. 내가 열고 닫고 세상을 향해서 열고 닫고 상대방에서 열고 닫고 하는 그 문이라는 것은 결국 경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나와 상대방의 경계, 우리와 너희들과의 경계, 집단의 경계. 그런데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받은 장면에서 보면 하늘을 뚫고 강림하는 성령, 저 위의 세계,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는 하나님의 통치 세계가 인간의 욕망이 들끓고 있는 이 지상의 세계로 뚫고 들어옵니다. 누굴 앞세우면서? 지금은 예수를 향해서 뚫고 내려오죠. 무엇이? 성령의 비둘과 같이 그 위로 내려오면서 그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거죠. 예수께서는 그래서 처음에 그 세례를 받으시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광야로 가서 누구랑 했어요? 들짐승들이랑 있다는 편 우리가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께서는 인간이 우리 그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도덕적, 윤리적인 잣대에 의하면 쓰레기들과 같이 있게 됩니다. 세리와 창녀와. 그리고 죄가 있어서 아프다고 인식했던 사람들. 우리와는 다른 영역에 있고 우리와는 아래 영역에 있다고 우리가 차별하고 괄시했던 존재들, 우리만의 경계 밖에 있는 사람들, 경계 넘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경멸하고 멸시하는 그런 상태를 예수께서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례 요한은 경계를 명확하게 그 경계선을 선명하게 보여줬던 사람이에요. 세례를 줌으로써 죄를 짓는 사람들,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역과 하나님 안으로 편입되는 그 경계가 분명히 무엇인지 보여주고, 그 경계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중에 심판받을 것인데, 지금 무섭게 얘기한 사람이라면 예수께서는 이 경계를 허물어뜨리고 어느 방향으로, 인간 세계의 방향으로, 세속의 방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뚫고 나오고 있다는 그 경계를 허물어뜨린다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예수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지혜를 가지고 가르치시고 권능으로 기적을 보여준다고 해도 우리는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경계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일이 될 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의 주일,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행태들, 마음속에 가진 것, 너와 나, 우리와 너희들. 인간이면 누구나 그렇다고요?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경계를 허물어뜨린다는 게 바로 복음서의 가르침이라는 거야. 예수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그 가르침이 놀라워요. 누구나 봐서 그 사람들은 치유하고 병고 축기하고 누가 봐도 기적을 행하고 있으나, 예수께서 서울대를 안 나왔네. 예수께서 같이 사는 저 엄마 아빠 형제들, 너무 평범해. 가정교육이나 제대로 받았겠어. 우리는 늘은 아니죠. 요즘 뭐 시선이 바뀌긴 했지만 서울대를 나왔다, 엄마 아빠가 판검사 의사다, 그러면 어른들은 적어도 70년대생 이전, 그러니까 60년대생 50년대생 말할 것도 없고 60년대 70년대 초반 어른들도 뭐라고 얘기해요? 그 집안이 좋은 집안이다, 좋은 교육을 받았다. 벗어날 수 없는 사회적인 인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적어도 성경을 읽는 자라면, 아니면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라면 이런 경계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누구와 같이 됩니까? 예수를 배척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과 믿음과 성경의 어떤 가치관과 가르침은, 그리고 교회의 모토는 내가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냥 스캔들이 되는 겁니다. 스칸달이죠. 나에게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이 왜 중간에 이런 것들이 들어갔을까?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별거 아니란 듯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예언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이에서는 존경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이 그리스어의 특징 중인데, 이제 부정을 할 때 부정 그냥 긍정말을 쓰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부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꼬우는데, 이거는 얘네들이 쓰는 부정어의 특징 때문입니다. 아무튼 다시 말하면 그냥 반드시 어떻게 돼요? 존경받지 못한다는 거야. 음.
왜 그럴까? 예언자들, 여러분들 선생님들 예언자들 기억 안 나실 겁니다. 예언서를 안 읽기 때문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 다음에 아모스, 호세아. 대표적인 아모스, 호세아, 미가 등등등.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말씀을 전하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어떤 욕구를 충족해주는, 대변해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언자 전통에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주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부여받은 지혜랑 권능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혹할 정도로 어떤 말씀을 전합니까? 그 시대에 완전히 필요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들을 게 있는 자들만 듣고 당연히 그들의 귀에는 쓴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당연히 그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삶이 평탄할 수가 없습니다. 호세아 보세요. 결혼하지 말랬다가 결혼한 사람이 누굽니까? 몸을 파는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자식까지 낳으랍니다. 그 자식들 통해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어떤 상태나 북이스라엘의 어떤 미래를 보여주는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그게 가당키나 합니까 우리에게? 아모스는 그 지역에서 굉장히 지역 유지였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은 강남 한복판에서 잘 먹고 잘 살던 어느 사업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월북해서 김일성 주석궁 앞에 가서 김정은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나라 망할 거야 이 돼지야 라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잡혀 죽겠죠. 이사야, 예레미야, 특히 예레미야, 민족이 배신하고 지금으로 치면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매국노로 살아갈 것을 제안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파묻히잖아요. 뭐 등등등등. 예언자들이 좋은 얘기하는 거 봤습니까? 결국 그 전통이 어디까지 와요? 세례 요한까지 옵니다. 헤로디아의 어떤 그 헤로당과 헤로디아의 그 만행 때문에 당당히 나가서 예언자 전통에 따라 어, 이야기하죠. 그러다 어떻게 됐습니까? 목이 잘려 죽었잖아요. 거의 유일하게 다윗이 왜 존경받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겨지느냐?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우리아를 전장에서 목숨을 잃게 한 1등 공신인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질책하죠. 그때 다윗은 그걸 수용합니다. 어찌됐건 예언자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언자, 구약의 예언자 전통에 의하면 평탄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이가 안 좋겠죠. 이 이야기는 어디까지 이제 지엽적인 부분은 어디까지 확장돼 이야기 됩니까? 뒤에서 나중에 가족들하고 불화가 생긴다는 거야. 이것은 당연하다. 왜? 이들에게 전하는 말은 세속에 갇혀 충돌할 수밖에 없고 이들에게 말을 전할 때 말을 전하는 메신저의 어떤 교육, 집안, 재산의 상황이 이들의 귀를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그런 모순적인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 쉽게 얘기해서 나보다 잘난 놈, 나보다 많이 배우고 돈 많고 괜찮은 사람이 말해야 듣는다는 거죠, 세상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내지 않다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겁니다. 우리가 듣기 싫은 사람,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우리가 무시하는 사람이 하는 말에 그래서 특히 교회 안에서 귀 기울 필요가 있다는 거야. 물론 아나무인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거기에선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불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소수의 믿음 있는 자들에게만 능력을 베풀어서 보여줍니다. 이때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영역 안에 편입이 되고 그 영역 안에 들어가는 순간 그 영역 안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회복하는 것들. 근데 그것이 뭘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야?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나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말하시고자 하는 바는 불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은 굳이 강압적으로 믿음 가운데서 밀어넣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해. 긍정적인 가치로 작용합니다. 지금은 굳이 그럼 억지로라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냐? 이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쳐야 되는 상황의 이야기까지 확장돼서 이제 기독교 전통이죠. 성서의 전통에 의하면 그런 하나님께서는 너무 이야기 길어지니까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되게 기이하게 여기셨던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구나 탄식. 예수께서 계속 복음서에 어쩔 수 없구나라는 탄식을 많이 종종 하세요. 어쩔 수 없구나. 어쩔 수 없구나. 예수님은 전지전능하니까 이 모든 사람 마음을 돌이킬 수 있으니까 아닙니다.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강력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유심히 보세요. 그러나 그들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들을 이끄는 방법들이 이제 복음서 뒤에 나오는데 미리 얘기하면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아무튼 그렇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재밌는 방법을 쓰세요. 어떤 방법이냐? 그들이 믿지 않은 걸 되게 이상하게 여기면서 여기선 소수의 병자들에게 안수하여 고친다는 장면만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믿지 않으면 오케이 됐어. 나는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할 거야. 예수를 여러 지역으로 파송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대응을 합니다. 나중에 얘기는 뭐냐면 나중에 이런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을 대항하는 거 방법을 이 사람들 깨트리는 게 아니라 봐라 믿는 자들 소수에게 그리고 다른 지역 가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거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봐. 그 다음에 오병이어 칠병이어 기적을 이제 뒤에서 이제 연결돼서 나올 건데 여기서는 굉장히 다수에게 다수 이방인에게 다수 따르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대다수지만 결국 이 상황이 역전될 거다. 억지로 이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무언가 보여줌으로써 이 사람들이 변화되게 하는 방식을 쓰는 이제 재밌는 장면들이 이어져요. 물론 저만 재밌겠죠. 어찌됐건 오늘 본문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예수께서 믿음 있는 곳에서 믿음이 각성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믿는 자라고 자부하고 예수의 길을 따른다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만의 경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우리가 긋는 그 경계 안에서 살아갈 때 예수께서 혹은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신다. 예수께서는 애초부터 그 경계선을 허물어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그것을 위해서 가르치고 지혜로 권능으로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고 나서 이야기를 짚고 바로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한 장면이 다음에 시작합니다. 네, 얘기가 길어지긴 했는데 아무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복음서가 조금만 세밀하게 접근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무엇을 해야 될지는 대부분 다 큰 윤곽이 결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말씀 가지고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게 이런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는 게 예수님 따르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 뜻은 무엇이죠? 백날 앉아가지고 스스로 내 머릿속에서 세속을 살아가는 내가 고민해봐야 아무런 답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서 말씀 안에서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게 하나님 나라가 과연 무엇인지, 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속을 이길 수 있고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는지가 이 복음서 안에 곳곳에 숨겨져 있다는 거,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때 믿음은 이제 그리스도 뭐 신앙의 믿음이 아니라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경을 읽는 재미가 생기고 나 스스로가 성경을 읽어나가는 능력이 생긴다. 그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습니다. 주님, 많은 문제들이 나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 안에 편입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나의 짐을 덜어주시고 내가 주님을 따르는 길을 가볍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금요일 저녁입니다. 세상으로 뛰쳐나가 마시고 먹고 입고 그리고 사람들과 어울려서 지내고 싶은 강렬한 욕구가 일어나는 금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선생님들,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신앙인들이 주말을 허랑방탕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쌓였던 모든 피로와 무게를 주님께 던져놓고 찬송과 기도,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 회복된 상태로 주말을 맞이할 수 있고 주일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